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여러분의 가정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네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성탄이 올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칠레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살아난 광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2010년 8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죠. 당시 광부가 33명이 지하 700m 땅속에 매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700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 있는 순간만 해도 어째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69일 동안 그 땅속에 있었던 소리잖아요. 700m. 모두 구조가 됐는데 이들을 구조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기 원통 캡슐입니다. 먼저 굴착기로 700m를 계속해서 팠어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이 캡슐을 집어넣었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캡슐의 크기는 한 66c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랍니다. 캡슐 안에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는 산소호흡기, 통신장비, 조명, 안전벨트 이렇게 있었답니다. 결국 이 캡슐을 통해서 광부들이 한 사람씩 나올 때 여러분 그 막 생중계 해가지고 막 박수 친 적 기억나십니까? 네, 막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쩌면 이야기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살릴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땅을 파고 캡슐을 넣듯이 그의 아들을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믿음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구원받고 생명이 얻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땅속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만일 사람들의 구조를 믿지 못하고 우리는 지하 700m에 있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면 여러분 구자로 내려가고 무엇을 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칠레 강부들은 구조해낸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희망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19살부터 63살까지 되신 분 33명이 있었답니다. 거의 40년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절망의 죽음을 희망의 기적으로 바꾼 것이죠. 그들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 태어난 딸을 생각하며 딸의 이름을 생각했답니다. 그 이름이 희망이라고. 딸 이름을 희망이로 줬대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지휘본부도 희망 캠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답니다. 이들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도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작정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다면 누구에게도 다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희망이 없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림절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희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인물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희망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나라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다가 주전 63년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지배를 받아봤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사 통치와 폭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은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목공사를 하니까 백성들을 막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시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없었던 것은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기 예수님의 가슴에 딱 안았다고 말입니다. 시몬이. 이제 내가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젊은 사람은 하기 힘든 말이죠. 시몬이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 먹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뭘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려난다는 겁니다. 밀려난다는 것. 누가 미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밀려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그냥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정말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담학자 헬리나 웨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분리, 고독, 자아상실이라고. 분리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때로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서서히 밀려나서 그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독해지더라고 말입니다. 일이 없고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5년 동안에 공황장애로 힘들었습니다. 일찍 좀 전화 좀 하시지. 인자 전화하셨어요.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오니까 환자들은 못 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쓸모 있는가? 나는 정말 끝나버린 거 아닌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자아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조금만 아파도 어째요? 자신감이 그냥 푹 떨어져 버리죠. 더더구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과거에 대한 막 집착이 앞서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집착할수록 더 죄책감이 들고 더 불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우울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 못 들고 건강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늙었다라는 이 말이 없다는 겁니다. 늙었다라는 말로 쓰는 히브리어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늙었다라고 않고 익었다, 성숙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노래 있잖아. 바램이라는 노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익어가는 것이라. 아마 노사연 씨가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어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듣다가 썼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나이는 뭐예요? 젊거나 늙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성경적 개념으로 젊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다 그 말입니다. 덜 익었다 그 말입니다. 늙은 것은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익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레위기 19장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라? 공경하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어느 마을에요. 아주 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노인만 되면은 젊은이들이 다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예. 그로 인해서 나이시 지긋한 어른이 이 마을에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전통도 사라지고 어떤 지식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온 주민이 한 군데 모일 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막상 이 나무를 베고 나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느 쪽을 나무 위로 놔야 되는지 아래로 놔야 되는지 분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잘못 세우면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잖아요. 그때 한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는 나는 노인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이 해답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어디를 갔다 오더만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오더랍니다. 안 잡아먹었다는 소리죠. 젊은이는 숨겨두었던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무는 여기가 위고 여기는 아래고 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집을 잘 졌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간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한 존재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오랜 시간이 빚은 노력의 결과더라고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 여러분 한 번에 써진 책이 아닙니다. 노인과 바다. 보니까 80번이나 다시 쓰고 해가지고 나온 작품이 노인과 바다랍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만찬 그림. 그 만찬 그림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년에 걸쳐서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으면 괴테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괴테의 거리. 괴테 하면은 뭡니까? 파우스트잖아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언제 썼냐면 23살 때 썼더라고요. 23살 때 써가지고 82세에 마무리를 졌어요. 60년 동안 이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익어갔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시몬을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시므온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아무한테도 의롭고 경건한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도는 희망이 있고 희망은 곧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희망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므온은 나라의 상황이 안 좋고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희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날도 성전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어디 가운데요? 기도 가운데 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성령의 음성은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 들었던 것은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가 의의 태양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요양간에 소가 소처럼 뜨리라.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은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2번 나오는데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받으러 수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누가 메시아냐, 누가 아기 예수냐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척 보니까 누구예요? 아기 예수. 누구의 지시로? 성령의 지시로.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구나, 메시아구나, 아기 예수구나 척 보고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이 많은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나도 누가복음 37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과 안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 직분자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냐? 기도하는 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룰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은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영이, 예수의 계시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고 예수 안에서 희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은 그가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아픈 사건이 우리 지금도 세월호만 하면 마음이 먹먹하죠.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다 합니다. 이강연이라는 학생 부모님을 만나요. 부모님이 안산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이었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이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온통 머리에 고민이 된 거죠.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을 했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그 아픔을 토해내더랍니다. 성경에 가장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딱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에다크리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가 우셨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막 긴 설교도 한 게 아닙니다. 왜 부활을 안고 우느냐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냥 우셨다 그 말입니다.
33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헬라어로 엠브리 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엠브리 마스타이 단어는 말 있잖아요. 말이 콧김을 내뿜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막 달리면은 콧김에 막 푹푹 내뿜은 것처럼,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말이 콧김을 내뿜을 때 어째요? 온 몸을 크게 움직여서 내뿜잖아요. 그런 비통함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한 들린 사람처럼 온 몸을 떨면서 우셨다, 그 말입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울었다는 겁니다. 울어줬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그 슬픔을. 영어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딱 품에 안으시고 시므온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안나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구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백성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은 조금 좀 다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서 건져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구원을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의 사랑으로 어쨌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34절 3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에게, 거부하는 자에게 모두 뭐가 됐다? 표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운명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패하거나 흥하거나 모든 기준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방향을 어떻게 봅니까? 나침판을 보고 쫙 합니다. 근데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이러면 어째요? 나침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북극성을 봐야 됩니다. 북극성. 북극성을 보고 가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다를 향할 때 다른 배를 바라보면 가면 어째요? 그 배도 문제가 생기죠. 움직이는 배를 바라보면 나도 움직이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내가 나아갈 때 견고하게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동성애 문제로 무엇이 옳냐 막 사랑설레하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고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설계와 계획과 갈등을 푸는 방법도 장래와 비전에 대한 것도 모든 문제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취직시험을 앞두고 피곤해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부싸움을 하여튼 박 터지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집에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소리칩니다. 그리고 막상 집에 나와서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잘못했다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걸쳐 소원을 이룬 시몬의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압제당하는 민족의 희망 없는 그 민족 앞에 늙어가는 자신의 마지막인 꿈인 아기 예수 메시아를 가슴에 딱 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품에 딱 안으시고 그분과 함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딱 안아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딱 안아보세요. 이 예수님을 안고 희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희망인데 여러분의 가슴에 딱 희망을 안고 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공황장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울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절망, 낙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통 예수님의 희망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안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예수님을 딱 아기 예수님 안는 순간에 여러분 노마로 해방이 바로 돼버렸습니까? 나이 든 이 시몬이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딱 해갖고 젊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안고 그는 미래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한 주 딱 앞둔 이 시점,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투명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고 합니다. 나라에 지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세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통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또 뭐 쇠죄나 어디 이거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어째요 꽉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요소수도 올라간다고 했었고, 이 기름도 올라간다고 했었고, 모든 것이 그냥 답답한 소리만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희망을 안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슴에 콩닥대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가? 현실은 어렵지만 아기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내 가슴에 있다면 우리가 미래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서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희망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91년에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인 아모리현이랍니다. 아모리현, 일본의 아모리현 가면 사과를 그렇게 많이 재배한대요. 근데 태풍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90%가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어요? 다들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하는데, 한 젊은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사과 90%가 떨어졌지만 10%가 있잖아요. 이 10%를 팝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를 뭐라고 파냐? 초속 40m 초강력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위대한 사과를 팝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1,000원이었다면 이 초속 40m 초강력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니까 10배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10,000원에. 그래서 이제 광고를 다 보고 전국에서 다 보는데, 어떻게 초속 40m 그 강풍에도 이 사과가 떨어지지 않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막 천세가 났다. 없어서 못 팔았대. 그것도 하나에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잘 팔았대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딱 품고 미래를 겁내지 말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2024년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 내가 보면 이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희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시몬이 안나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오늘이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미래를 나가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미래로 나가고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가는 복된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최고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의 예물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보내는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골고루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장식하는 손길들, 또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탄생을 송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늘 감격해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손윤국, 홍정아,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오늘 이 지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이삭이와 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임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최고의 희망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함께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윤구